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깊은 어둠 속에 반짝이는 별처럼 저희의 삶을 비추시고 잠든 대지를 깨우는 새벽빛처럼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안개가 걷히며 세상이 점점 뚜렷해지듯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흐려지지 않고 깨끗하고 진실하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가파른 산길 위에서 숨이 차고, 때로는 갈 길이 보이지 않아 멈춰 서 있을 때에도 있지만 부드러운 바람처럼 저희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다시 걸을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척박한 사막에도 꽃이 피어나듯 메마른 우리의 마음밭에도 주님의 은혜가 깊이 스며들어 생명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바위 틈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피어나는 들꽃처럼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굳센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그 여정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종종 넓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세상의 풍요와 안락함, 명예와 인정이라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첫째 나팔이 울릴 때 천지가 불타게 된다는 내용처럼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재앙적 산불이 경북과 영남 지역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화마로 인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다치셨으며 천년 고찰들이 소실되었고 큰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재난의 현장에서 불길을 막아내고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 악전고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속히 이 불을 진화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전국적으로 단비를 내려주셔서 모든 불이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병산서원을 지키기 위해 쓰고 수고하는 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민족의 저항 정신과 선비원의 본산인 병산서원이 보존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국가의 존립 기반이자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지는 사법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스스로 정해놓은 법과 원칙이 무너지면 내부로부터 모든 것이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같은 사건의 내용과 증거를 두고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리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는 사법부의 모습을 보며 혼돈스러워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의사는 최선을 다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정확한 수술과 치료를 해서 환자를 살려냅니다. 부디 이 땅에 정의로운 법관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재판에서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법과 정의와 양심에 따라 죄를 분별함으로써 범죄자는 처벌을 받고 죄가 없는 이는 자격을 회복하는 판결을 잘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고 통치권자의 공석으로 인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결정들을 제때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속히 이 상황이 해결되어 국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여야 간의 정쟁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 국가의 위기를 함께 이겨내는데 힘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 청년들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기 어려운 현실 속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얻고 안정된 주거를 마련하여 자신과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업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 위기의 파도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업이 잘 되어 가게의 재정도 풍성해지며 소비가 늘어나서 전체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민일보 자문위원회의에 참석차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체력과 영성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 모든 고통과 문제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해석하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조를 명확하게 하고 본문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본문을 좀 다룬 후에 나중에 구조를 역으로 한번 다시 도식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 예수님의 여행은 목적이 있는 여행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각 성을 방문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이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들르는 모든 성들을 방문하셨고 그 성을 그냥 방문해서 먹고 마시고 논 게 아니라 거기서 가르치셨다. 복음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르친다라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심장이고 엔진과도 같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 사명이 바로 모든 민족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핵심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합니다. 복음서 당시에는 이 가르침이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제시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교회도 없고 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최대한 많은 도시를 방문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세계 곳곳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키면 수많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방송에서 가르치고 있고 교회가 많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이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한때 다니다가 이제는 안 나갑니다. 머리가 커서 세상 속에 나가서 안 나갑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권면하고 예수님을 다시 믿게 하고 교회 나오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소중한 친구가 믿지 아니한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이 무신론자에게도 교회에 실망해서 떠나간 냉담자에게도 찾아가서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24절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 질문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 구원 받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천국 가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하겠죠. 그 어려운 천국 가는 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 좁은 문은 어떤 문이죠? 우리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좁고 길이 협착해서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문입니다. 반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유유히 걸어가는 길이다. 이러한 설명을 근거로 하면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죠? 맞아, 적다. 매우 적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힘들고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에 화려하고 넓은 길을 좋아하는데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너무나 명쾌합니다. 그러면서 25절을 보면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셔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이 구원의 문, 좁은 문이라고 해서 늘 열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닫히면 못 들어간다. 한 번 닫히면 들어갈 수 없고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열어주소서. 저희가 밖에 있습니다. 열어주소서라고 하는데 주인이 그들의 의견을 외면하고 거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주인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날 예수님을 주님 그렇게 부르듯이요. 이들은 주인을 늘 주라고 고백했던 사람이고 같이 밥을 먹고 마셨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같이 들었던 사람들, 엄청나게 친밀하고 관계가 깊은 사람들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날로 풀어보면 어떨까요? 이들은 주일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늘 설교를 듣고 성찬식도 매번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매번 성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봉사활동도 다 하고 여전도회도 하고 또 남성교도 했고 또 모든 교회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한다, 에빌두어,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날벼락입니까? 함께 식사했고 늘 설교를 듣고 친구 중에 친구였는데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악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배신이 어디 있어요? 이런 뒤통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쫓아낸 주님께서 28절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선지자 구약 사람들은 다 들어갔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 이 예배드리는 우리만 못 들어간다. 그리고 더 약오르는 건 뭐냐면 2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자, 우리 못 들어가는데 동서남북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서, 새가족들이,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는 거. 내가 아니라. 이 얘기를 들은 지금 그 친구들, 주로 고백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다시 구조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식화해서 다시 이 상황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가 있습니다. 이걸 천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천국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좁은 문은 가기 힘든 문이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못 들어갔는데 좁은 문 때문에. 근데 그 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구약의 인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나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고 싶어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 그래서 그 말씀도 듣고 식사도 같이 하고 주님과 친밀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다른 부류는 동서남북에서 온 어중이 떠중이 이방인. 이 구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구도로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좁은 문을 앞두고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 구약의 인물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이전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좁은 문이 생겼어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고 정작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 문을 못 들어간다. 이런 구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못 들어가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걸 보십시오. 저기 내 선조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문은 나에게 안 열립니다. 근데 저 이방인들은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면서 막 비웃듯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여기 못 들어와. 너는 슬피 울며 저 문 밖에서 울면서 무릎 꿇고 있어.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못 들어갑니까? 왜? 그게 바로 27절에 나오는 행악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행악했다라는 이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본문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행악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예수님의 설명을 참고하면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행위, 그게 행악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악하지 않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바로 제가 찾아보니까 요게 아닐까. 누가복음 9장 23절 하나 써놓으십시오. 나중에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구절이 핵심 키가 아닐까.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행으로 생각해요. 고행. 뭐 이렇게 사순절이니까 맛있는 거 안 먹고 커피 안 마시고 뭐 미디어 금식하고 이렇게 고행하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하니까 고생하는 거구나 생각하니까 이 뭐 채찍으로 자기를 때리고 금욕주의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금욕주의를 의미하는 걸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일까? 보다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지금 이 구도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구약의 유대인 말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 예수님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이방인은 프리패스, 좁은 문 통과. 그러나 유대인은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보다 금식 잘하고 고행 잘하고 금욕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종교적인 열심히 이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는데 못 들어간다. 그럼 이 자기 부인은 종교적인 고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구약의 가르침과 유대교의 제사, 종교 의례, 구약의 유대교의 신학과 전통을 말합니다. 그런 너희가 옳다고 생각해온 그 옛 관습과 습관과 종교 전통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 새 술은 새 부대.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유대교의 그런 전통으로 담는 게 아니다. 복음은 기독교라는 교회, 기독교라는 윤리, 기독교라는 가르침,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새 가르침, 그 전통을 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전통, 구약의 그 관습, 그 행태를 가지고 복음을 계속 억압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교의 잘못됐다기보다는 오래된 낡은 전통을 깨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밥을 먹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다 봤습니다. 그 가르침도 다 들었어요. 너무나 가까웠어요.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인간인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이 어떻게 구원자야. 그냥 인간이지. 존경은 하고 밥은 먹었습니다. 그러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뭡니까? 처음 봤어요. 예수님. 유대교를 몰라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그냥 바로 받아들였어요. 과거에 전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니까 바로 구원으로 들어갔다. 이걸 오늘날 우리의 방식대로 풀어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내 고집, 내 관습, 내 생각, 내 틀에 갇혀서 예수님을 제한하고 내 방식으로 예수님을 그냥 평가하고 그런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란 뭐냐? 자기 부인이란 뭐냐?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내 주관,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
내가 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냥 무조건 엎드려 순종하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생각과 제 고집과 제 삶의 방식과 제 자기 주장과 내가 주님을 판단했던 것, 내가 사람을 판단했던 것, 내가 나 자신을 판단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의 관식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왜 어렵습니까? 인간은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수록 자기 틀이 굳어지기 때문에, 그 틀을 깨고 틀을 버리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창조적 혁신, 그것은 바로 창조적 파괴에서 시작됩니다. 자기를 파괴 못하는 사람은 자기 혁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룬 것이 크고 내가 이룬 것들이 거대하고 완벽할수록 자기 파괴, 자기 혁신은 어려워져요. 굳어지고 틀에 갇히게 됩니다. 바로 주님은 지금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파괴가 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자기 확장, 자기 완성보다 자기 파괴, 자기 죽이는 것, 자기 부인이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못합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게 본성이잖아요. 자기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은 심리를 같이 가라. 본성을 거스르는 그 일이 좁은 문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불가능하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 역설적으로 그렇게 되면 쫓겨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말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렴, 이런 주님의 권면이고 간청이다. 이걸 가르쳐 지키게 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것인데, 그 고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행악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때리고 그런 걸 의미하는 것보다는, 행악이라는 것의 본질은 자기 주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아닌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길, 그걸 내려놓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천국잔치로 초청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모든 초청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그리고 주님의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오늘 하루, 또 사순절 마무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